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제목은 주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The Lord desires merc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당신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다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어떤 경위로 부르심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소개하고 있는 몇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제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마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세무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세리는 단순히 많은 직업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꼭 세리라는 말과 함께 한데 묶여서 한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10절과 11절 방금 읽은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세리는 그 당시 모든 직업들 중에서도 하필 죄인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리의 오늘날 버전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무공무원을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는 않죠. 그분들은 세금 징수라고 하는 국가의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는 어엿한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금 내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낼 상황이 되면 많이 내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낼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셨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금 내는 것이나 교회 헌금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낼 세금은 마땅히 기쁨으로 내고 교회에 드릴 헌금도 마땅히 기쁨으로 드린다. 그게 제 주관이에요. 참 특이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안 내려고 하고, 물론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젖은 수건을 쥐어짜서 물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주면 하세요. 아직 제가 앞서서 이제 미리 당부를 했는데 아주 좀 빨리 해버렸네요. 네, 자, 조금만 못 봤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자, 젖은 수건을 짜서 막 물기를 짜내고 있는데 물방이 좀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제 물기가 짜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건을 옆에 놓으면서 이 수건은 더 이상 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니까 저 뒤에 있던 어떤 근육맨이 나온 거네요. 아주 헬스를 짐을 많이 다녔는지 막 근육이 아주 좋아요. 나와서는 쫙 짜니까 와, 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참 짜더니 놓으면서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수건에는 어떤 물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짤 수 없을 겁니다. 물기는 물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어떤 호리호리한 아저씨가 안경을 낀 중년 아저씨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집사님 정도 되는 어떤 체격이나 이런 인상 이런 분이 나오셔서 앞에 나오더니 짜기 시작하니까요, 놀랍게도 물이 한 컵 정도 다시 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아니,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근육맨이 다 짠 수건에서 또 저렇게 한 컵의 물을 그렇게 짜낼 수 있는가, 막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릴 때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별로 좋지 않은 삐딱한 시선을 보여주는 조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세무공무원들, 세무서 직원들이 막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짜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조차 나온 것입니다. 근데요, 이분들은 세무공무원들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하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다 하면은 그분들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리는 달랐어요. 매우 정당한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죄인과 동일한 단어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그들은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일제시대를 알고 있잖아요. 직접 경험한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일제시대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 일본 사람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 일본 정부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순사잖아요. 그렇죠. 순사라고 하는 그 경찰을 말합니다. 참고로 그 시대에는 순사라고 표현했어요. 자, 일본 사람 순사는 한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악랄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속속들이 모르니까 그냥 자기 업무만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 순사는 같은 동족이니까 속속들이 아니까 더 악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국 사람 순사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주 매국노라고 싫어했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세리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 속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자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 정부는 세리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로마를 위해서 일해라. 너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세금은 이만큼이다. 이만큼만 거두어서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더 거둬지면 너가 알아서 너의 것을 가져도 된다. 이런 정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도 이 유대 동족을 배신할 만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 정부가 내라고 하는 것만큼 악착같이 거두었겠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또 더 악착같이 거두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의 동족들은요,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유대의 랍비라면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많은 직업들 중에 왜 하필 세리를, 또 많은 세리들 중에 왜 하필 마태를 지목하여 부르셨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비에 속한 부분일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좀 신비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근데 하나 아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건 알아요.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돈과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면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살던 어떤 이름 모를 세리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요.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을 남기고 성자로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말할 것 없죠. 지금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 향락을 쫓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주님께 대한 이와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만약에 전혀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19세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물론 교회는 좀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나의 개인적인 구주시라는 것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19세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세 때 어떤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밤을 밤새도록 울고 죄를 회개하고 그날 밤에 거듭난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하루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살아가면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제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 마태가 바로 그와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나와 같은 세리를 불러주신 이 예수님을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세리들과 또한 죄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단순히 예수께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잔치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정황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와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막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왔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서 왔나,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할 수 있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다른 공간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잔치를 열었다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레위가, 여기서 레위는 마태의 이전 이름인 것 같아요. 레위라는 이름으로 세리로 활동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따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레위라 하지 말고 마태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자,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하죠. 큰 잔치를 했다고, 큰 잔치를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다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그냥 예수께서 단순히 와서 음식 잡수신 그런 상황으로 말했을까요? 힌트가 있죠.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마태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큰 잔치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겸손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은 감추고 그냥 겸손하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누가는 뭐 자기가 아니니까 마태가 한 거니까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으니까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이만큼 마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마태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까,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보니까 야, 이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손님들 대부분은 세리와 죄인들인데요. 랍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예수님의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보고는, 아니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것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엉터리 랍비군요.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평판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종교 권력자들이 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긍휼은 뭐 사랑, 자비 이런 말과 좀 비슷한데 긍휼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가요? 세리들은 보기에는요 잘 살아요. 돈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난 남은 돈은 다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말이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은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나요? 자기 나라를 점령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배신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긍휼이 아니라 당연히 경멸을 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역시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죄 가운데 돈이 많다 하더라도 비난받으면서 죄 가운데 사는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두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죠. 뭔지 아세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회사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애플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데 이거 그거 필요 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잘 나간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한다는 겁니다. 뭐 아이폰 만들어서 이번 아이폰은 완전히 뭐 잘못 만들어서 해도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쓸데없는 걱정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걱정해 주는 거래요. 우리 연예인들이 뭐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걱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력하고 힘들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 자살로 생을 끝내는 그런 연예인들 기사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래요. 비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 아저씨나 산뜻하게 양복을 입고 맨하탄이나 어떤 증권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두 사람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도 본문에 나오고 있죠. 누군가요? 우리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아니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비난과 정죄의 마음만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딱 하나의 이유로 압축하러 간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 하는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마땅히 하나님 눈에는 긍휼히 여길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라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가 저 사람마저도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래, 넌 나의 제자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넌 바리새인에 좀 가깝다.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딱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반대로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병원 로비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다니고 있고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굉장히 연약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계신 분인데 이 청년이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 갑자기 그 휠체어를 잡더니요, 온 힘을 다해서 투포환 알죠 여러분? 막 몸을 돌려서 투포환을 던지듯이 두 바퀴를 휠체어를 돌리더니 집어 던져버렸어요, 휠체어를. 그러니까 그 휠체어가 열린 로비의 그 경사로를 따라서 날아가듯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리둥절해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그 위에 이제 분명히 복도 끝이 있고 막혀 있을 테니까 쾅 받아서 굉장히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 그런 동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 입을 모아서 청년의 난폭한 행동을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연약한 할아버지 휠체어를 이렇게 투포환 던지듯이 던질 수 있냐? 막 맹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는 뜻밖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요, 사람들이 본 그 동영상은 사실은 역으로 재생한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재생한 거랍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뭔 이유인지 몰라도 그 노인이 탄 휠체어가 무방비 상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되면서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것을 보고는 급히 몸을 돌려서 그 내려오는 휠체어를 잡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못 세우고 두 바퀴를 따라 돌면서 가까스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옆으로 밀어서 그 휠체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이걸 역으로 돌려보니까 청년은 뭐 그냥 무자비하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내려오는 휠체어를 몸을 날려서 막아낸, 어떻게 보면 의인이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고 또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 있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한심한 랍비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자기 스승을 뜯어 말려야지 어떻게 함께 앉아서 저렇게 웃고 즐기고 있느냐.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그 랍비인 예수 찾아가서 막 따지지 않고 그래도 점잖하게 그 제자들 찾아가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가 이 정도 교양 있고 세련된 자들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그래, 거기서 막 화내면서 싸우지 않고, 그래, 잘했어. 제자들 찾아가서 너희들의 불만 불평을 그냥 말로 잘 표현했어. 아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저들과 함께 앉아주자. 평생에 저들이 랍비와 앉아 본 적이 없을 텐데, 내가 랍비인 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내가 옆에 앉아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먹어주면 혹시 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방황하는 죄인의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헬라어 단어 참 좋아합니다. 왜?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뜻이 거의 똑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표현이 있거든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님이 죄인을 보실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로 옮기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으셨던 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마음을 열고 저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도록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마음의 무장이 해제됐겠죠. 아니, 저분은 랍비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앉으실까? 저분은 랍비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나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술렁술렁 하더니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교회에 대한 불만, 막 불평을 터뜨리면서 아마 자기 아내가 막 교회에 빠져서 그냥 너무 가정을 등한시한다 이런 불만이 쌓였던 분 같아요. 막 갑자기 칼을 빼들더니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옆으로 비키고 막 칼 놓으세요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비난하고 막 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교회 예배 중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겠습니까? 우리 다 한번 이분이 뭔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냥 비난하는 걸 멈추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막 억울하다는 듯이 자기 하소연을 한 10분 정도 쏟아놓더니 나중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교회 교인이 됐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제가 그렇게 난동 막 부릴 때 막 목사님이 막 경찰 부르겠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세게 부리려고 했는데, 그냥 놔두세요. 얼마나 억울하시면 저러시겠습니까 하는 말을 듣고는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래 나를 저렇게 이해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하고 참 다른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무의식 중에서라도 우리의 말이 긍휼의 말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요, 급박하지도 않고 무의식도 아니고 다 이해하고 다 아는 와중에도 긍휼의 말이 잘 안 나가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의식 중에라도 급박한, 이 목사님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남을 이해하고 또 남을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말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무조건 싫어하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은 긍휼히 여기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두 그룹 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두 그룹을 보면서 둘 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그룹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직접 질문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언제나 비난하고 판단하는 눈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 역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요, 직설적이지도 않고요, 그들을 비판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당신의 말을 알아듣기를 바라시면서 은유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했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근거한 말이라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지적받으면요, 듣기 싫어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 말이야, 너네들은 하나님 눈에 더 비참한 자들이야,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찔렀다면 그들은 아마 즉시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렇게 하죠. 사랑과 긍휼에 기름을 칠하지 않고 진리랍시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지적합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아내 입을 통해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별로 많이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면이나 실수가 있으면 즉시 그냥 찔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막 내가 옳은 거죠, 보고 배우라고. 근데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찌르면 안 달라집니다. 오히려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저의 이런 행동은 제 나름대로는 뭔가 바로잡아 준다는 구실이 있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을 뿐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달랐죠.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하는 정확한 진리들,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은유를 사용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없는 나의 태도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를 얻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래, 비난하는 내가 문제구나, 저들도 문제지만 그걸 내가 비난하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은 자가 있었다면 아마 그 바리새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길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답해 주신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동성애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자세는 잘못되어 있죠. 물론 그들은 공공연히 기독교를 조롱하고 퍼포먼스까지 하고 마디그라라는 축제를 통해서 막 그냥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잘못된 태도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을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말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를 왜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퍼부은 온갖 사랑이 없는 그러한 정죄로 인해서 마음문을 이미 닫은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은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마음문을 닫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태처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늘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평판에 해가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써가면서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긍휼을 보여줘야 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는 않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두 양극 사이에 어떠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셨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아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고 우리 속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